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어제 한 청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고민 상담을 하였는데요. 그 고민 상담은 바로 다름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제 그 친구가 캐나다로 유학을 오면서 연락이 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자기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예수님 이름도 못 꺼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 사연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다든지 시험에 들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자기 친구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친구가 왜 신앙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였을까? 그리고 이런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눌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준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거나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눈을 땅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되고 잘 못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건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종처럼 부리는 시종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그 마술사의 램프 지니와 같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구미에 맞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복적인 신에 불과한 것이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관철하기 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숱한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죽는 모든 이야기들을 포기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윤택함을 포기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 기본적인 필요들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혹은 인색하시다, 혹은 그런 것을 무시하라고 하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조건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 야곱이 나오고요,
또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에 조건 지어지는, 결국에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번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던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라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요,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경계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혹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땅에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목적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우리가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을 다잡아 볼 때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에서가 아주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요, 정말 억울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야곱이 이번 케이스까지 따지면 나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약 40세, 야곱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였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만들었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이 사건은요, 야곱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70세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 모두 야곱이 날 속여서 야곱이 나에게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욕심부렸고 야곱이 속였고 야곱이 나에게 빼앗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6절에 보면 에서는 빼앗았다라고 편집되어서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팥죽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달라고 에서가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마디를 합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이 팥죽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에서는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곰곰이 그 행간에 오고 가는 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야곱이 과연 에서를 속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면 계약은 없습니다. 딜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장자권을 달라, 그럼 내가 이것을 주겠다,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보기에 그 계약과 거래의 내용이 합당해 보였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고 모든 내용을 다 밝혔어요. 근데 에서가 보기에 장자권 그까짓 거, 팥죽의 가치에 비할 바가 못해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성경 기자가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음이라, 가볍게 여겼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건 당시에 그 가문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일종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의 배고픈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의 가치와도 그것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결국에는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속인 것이 2번입니다.
구별되어진 두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한 번, 두 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에서의 중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로 그 팥죽 사건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본질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족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이 위기에 처한 적이 적어도 크게는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뻔했어요.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잃어버릴 뻔한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은 파라오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에게 그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타나셨어요. 상대방에게 나타나시고 파라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아내가 있고 이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고, 태문을 닫으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위협하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축복을 지켜내시는 위치에 속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개입할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침묵하심으로 자기의 의지와 평가와 판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서야, 너는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중하더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자의 자리가 그렇게 너에게 사소한 것이더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안에, 그 침묵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눈앞에 바른 중심을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것, 침묵 속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이 침묵 속에도 부지런히 우리의 예배자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아, 네가 분명 차자로 태어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2번째 아들이지만 난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의 중심을 달아보았다.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난 보았다. 여러분, 이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할 때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향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묵묵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짧게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일상의 예배를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지키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는 팥죽 사건과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었어요. 단 2번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상의 예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2 사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예배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팥죽 사건은 야곱의 나이 40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70 이후에, 도망하던 나이가 77세이기 때문에 거의 70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적어도 여러분 몇 년입니까? 30년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팥죽 한 그릇 사건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넘겼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바로 이삭에게서 축복의 촛대로 옮기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30년 이상의 세월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 30년을 지나는 동안 과연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파죽 사건에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결말에 와서야 눈물을 흘리는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놀라지만 에서보다 야곱의 모습을 보고 더 놀랍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40세에 어떻게 은혜를 잠깐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축복 너무 좋아 보여 라고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자기의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줄곧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이 축복을 얻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그 집념을 묵묵히 유지했다라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뚝배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느낌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월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나 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 야곱의 뚝배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40세의 나이와 70세 후반의 나이, 그 사이를 채우는 무수히 많은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가 최선으로 바라보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두고자 한다면요, 잠시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도, 신앙생활의 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작은 시험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 중심을 지켜내고자 하는 꾸준하고도 치열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가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운하고 정말 슬픈 결말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 모든 성전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반짝거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것이 너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그런 음성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참고 살아갔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눈을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고 제1장로교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범사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일,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